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금년 23년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 그리고 국가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성탄절 밤에 4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아버지가 7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고 뛰어내렸는데 아버지는 머리를 다쳐서 목숨을 잃고 아기는 무사하다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또 그리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 이름은 신약 헬라어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호수아서에서는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후세 성도들에게 미리 예언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우리 모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장에 통해서 상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다가 요단강 물가에 도착했을 때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들여놓자마자 급하게 흐르던 물이 멈추어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고 온 백성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감동적인 부분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서는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으나 여호수아에서는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 제사장들이 물속에 발을 담그자 물이 멈추어 건너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상황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이 흐르는데 발을 내딛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발걸음, 즉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려 놓는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년 내내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주님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후에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라 라고 촉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만든 것을 우리는 실제로 읽어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운 후에 할례식을 거행하고 율법 준수부터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리고성에 정탐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탐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 승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려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후 뜻밖의 방해거리인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어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성은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이 견고하게 인간의 눈에 보이긴 하나 이 성은 이미 범죄 도성이었고 하나님이 떠나셔서 계시지 않는 도성이었으므로 이 성은 이미 대단히 연약한 모래성에 지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즉 인간의 눈으로는 어떤 무기로도 어떤 전략으로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에도 사단이 견고한 성을 세워두어서 우리들이 뛰어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사탄의 방해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3년부터 미래를 위한 차세대 목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미래의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막고 있는 견고한 여러 가지 문제들인 여리고성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목적을 성취하여 승리하게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전투를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여러분이 문제를 당할 때, 즉 어떤 고통과 고난의 여리고성을 만나면 그것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미국 유학을 갈 때 영어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돈 7불을 들고 갔어도 공부를 끝내고 돌아오는 그런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와 그리고 88년 서울올림픽 게임을 주관할 때도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서울 기독대학이라고 하는 조그만 대학 총장으로 부임한 후부터 여리고성, 즉 여러 가지 큰 문제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갖고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을 하고 난 현재도 그런 고통과 고난의 여리고성이 내 앞을 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칼을 들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서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13절 하반절에 여호수아는 당황해서 칼을 든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우리 원수 편이요 라고 확인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는 답변은 내가 어느 편을 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가 누군 줄 알고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무릎 꿇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구약에서 성육신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호수아는 이 세상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접수하기 위해 칼을 들고 오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인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자신의 칼을 내려놓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칼, 우리의 지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그 무서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칼을 내려놓고 예배드렸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인 여리고성은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 그늘 아래 피함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고통과 고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왜 할 수 없을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리고성의 사건을 보고 웃기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믿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여리고성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문제의 해결 시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게 되면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것은 1903년이고 공식적인 첫 비행에 성공한 비행기가 탄생한 것도 그때였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낙하산이 비행기에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20년도 더 지난 세계 2차 대전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하산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낙하산을 발명한 르 노르망이 실험 중에 죽었고 기술의 불완전함으로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2차 대전 당시에 비행기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 조종사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0년이 되고야 지금의 성능과 비슷한 낙하산이 개발되었고 이제는 큰 사고가 나도 낙하산만 잘 작동을 하면 살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하산이 레저로까지 발전해 이제는 일부러 수천 미터 상공에 올라가 낙하산을 메고 떨어지면 즐겁기도 하고 패러글라이딩 같은 레저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이 스릴을 즐기려고 만들어진 레크레이션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낙하산만 있으면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도 수천 미터 하늘에서 떨어져도 안전하며 때로는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낙하산만 잘 챙기고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떨어져도 인생은 안심할 수 있으며 또한 즐겁기까지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인생의 낙하산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부정적이며 문제나 고난만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삶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인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이신 우리 믿음의 선장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장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의식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전적으로 의뢰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서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정복자가 되기 전에 먼저 정복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전부입니다. 선장인 여호수아가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령관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높고 험한 삶의 여리고성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장이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문제와 고난과 고통의 여리고성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장인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시를 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게 된 이유였습니다. 본문에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며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의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했고 여호수아는 그 지시대로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은 군대 전략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칼을 만들어라, 창을 만들어라, 활을 만들어라, 그리고 사다리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지시를 하였습니다. 성벽을 돌아라, 행군을 하라,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성을 정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깨우는 다른 문제만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추측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은 하나님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몫은요, 이해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먼저 이해부터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이해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읽기만 하면 수천 번을 읽어도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먼저 듣지 않으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깔고 앉아서 자기 멋대로 상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든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스꽝스러운 일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보증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즉각적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순종 충만하는 길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에 처음부터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오두방정을 떨다가 안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두 손 들 때 그때 하나님의 해결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지 아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저는 이것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철랑거리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겸손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점에 도달하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식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징거리고 불평불만만 하는 것을 끝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갖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절하게 아뢰 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럼 믿음은 한번 단발로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6장 13절로 15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느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계속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어떤 굉장한 일을 시키지 않으실까? 성곽을 7번 도는 이것이 도대체 뭐가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왜 한 번 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왜 언제든지는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믿음의 순종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시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롯데호텔 전자 자동문을 들어가다가 눌러놓고 문이 열리기도 전에 들어가다가 헤딩을 한번 받고 나고 돌아서서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아, 이런 문이 왜 빨리 안 열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순간적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석 커피 있죠. 인스턴트 커피 있죠. 즉석 라면, 인스턴트 라면 있죠. 즉석 즐거움, 인스턴트 플레저. 또 즉석 감사, 인스턴트 어프리시에이션. 전부 즉석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마이크로 오븐 앞에 서가지고 빨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느리시지도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빠르시지도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조급하거나 다급하지 않게 된다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이 말씀 정말 위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가 등장하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처음부터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서 죽게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크신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나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절망적인 것에서 가장 소망적인 것을 창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자비를, 사랑을 베푸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기다리신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상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복과 쇠임과 계속되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적인 큰 믿음이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을 6바퀴쯤 돌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승리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승리도 여러분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을 기다리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이죠.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변에 성공 그리고 승리 일보 직전에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바꿉니다. 광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양은 냄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양은 냄비는 물을 붓고 불 위에 올리는 그 순간 부글부글 끓다가 불 위에서 내려놓으면 곧 식어서 그 모든 김이 사라져 버리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과 함께 있지도 견디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 주변을 7바퀴를 완전하게 돈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문둥병자가 오잖아요. 나만 장군이 왔어요. 그래서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봤어요. 그 요단강가에 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기분 나빠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종이 아니 이것보다 더한 일도 시켜도 하실 텐데 왜 그러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물속에 한 번 들어가니까 고쳐집니까? 아니죠. 2번, 3번, 4번, 5번, 6번째도 차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번째가 되었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새롭게 되고 문둥병이 완전히 치료되는 승리를 얻은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의 보좌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여러분과 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즉 고통과 고난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2023년 돌이켜 봅시다.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오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고난과 고통, 여리고성을 지나온 분이 계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2024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2번째, 믿음을 가져야 된다. 3번째, 지속적인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3가지를 잘 지키면 우리가 2024년에도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